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나한테 힘도 주고 능력도 주는 건데, 능력받고 힘을 얻었는데 그리스도를 안 나타내고 나를 자랑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성령 받은 걸 자랑해. 성령을 받아서 뭐 능력을 행했다고 그러고, 성령을 받아서 뭐 방언을 했다고 하고,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계속 성령이야. 그 예수님이 들으실 때 제가 지금 나 보여주러 와가지고 쥐가 자랑해? 뭐 그러면 역적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병덕 씨? 그렇죠. 네? 옛날 같으면 진짜 역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신학이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신학이 잘못되면요 못 고쳐요. 정말 못 고쳐요. 근데 그냥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 대로 믿고 하다가 그게 다인 줄 알아. 심지어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분은 그 이단이라고 하죠. 문명고도 이단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네. 맞구나. 그러면 그래서 이제 왜 이단이냐고 물었더니, 아 몰라, 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단이라니까 이단이래. 그게 아는 거야. 그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말은 무조건 진리야. 그런가요? 그 루터나 캘빈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캘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를 할 때 당신네들도 성경을 알아서 제대로 하는 건지 제대로 안 하는지 알아야 당신들이 신자지, 무조건 목사님이 한다고 아멘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목사님은 틀리게 가르쳤어. 그 자리에서 책을 목사님 앞에 집어 던지고 나왔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잘한 거 아니지? 잘했지. 왜 그따위를 가르쳐? 목사님이 잘못하면 집어 던져야지. 왜 듣고 앉았어? 왜 그렇지만 성경책 던지면 안 돼. 교재 같이 공부하는 교재를 성경 던져도 돼요. 이거 책인데. 우리나라 사람 이거 머리에 배우자도 막 욕하고 거룩한 성경 이래서 아니 모시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먼지가 쫙 가라앉아도 그냥 모셔. 이게 먼지 성경을 읽어가지고 종이가 떨어지도록 읽어야 이게 성경이지,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이러고 다녀. 이게 기독교 우상이라는 거야. 불신자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기독교 우상이에요. 자,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본론 들어갑시다.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한 거. 갑자기 질문이 좀 이상하죠? 먼저 대상을 불러야지. 아니 뭐 대상도 부르고 뭐 하는데,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강력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데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이야.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막 무조건 외치면 들어줘야 돼. 그럼 누가 높아? 하나님이 높아? 내가 높아? 그게 기도의 위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부르짖는다고 성경에서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믿고 부르짖는 거야. 순종을 잘하네. 그게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했다고. 그럼 어디를 두드려야 돼? 기도에서 두드리는데 어디를 두드리면 열리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아니 뭐 너무 신학적으로 가지 말고, 아니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벽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쉽게
쉽게 설명하면. 근데 벽을 향해서 부러짓고 두드리면 벽이 열리기를 바라는 이런 건 아니라고. 문을 두드려야지.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 때까지는 그걸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계속 부러지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그 기독교인들은 부러지는 것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 아닌데 부러지죠. 계속 부러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보라씨는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 경험했을 거야. 어떻게 돼? 내가 부러지는데 계속 안 돼. 나는 계속 이걸 부러지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뚫어지겠지. 해 주긴 해 주는데 해 주긴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신학이라는 게 그냥 뭐 조직 신학하고 뭐 하니까 신학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바른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게 신학인데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만 신학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계속 부르짖죠. 그러면 로마서 8장인가요? 성령이 말 없는 탄식으로 너의 간구해서 알려준다 그랬죠. 맞아요? 기억나요? 로마서 8장 찾아봐야죠. 일레씨 오늘 전도하고 왔어요? 예, 한 바퀴 돌았어요. 아 대단하시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7절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아멘 했는데 병동씨 읽었으니까 무슨 뜻인가 보세요. 그 기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멋있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 주게. 성경을 그냥 읽지 말라니까. 그 목적 없는 기도에 대해서 성령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간구하시는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네요. 그 구절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 구절을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뭘 말하시는 거죠? 자, 글로리아 씨는 뭘 그러니까 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기도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달라고 간구를 하시는 거네요. 같이 설명하려고 애쓰시네. 이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가요? 아니 여기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아주 같이 간단한 공부하니까 거야. 맞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씨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니까 아이 조용히 해. 이래 실차렸지.
우리를 대신해준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 대신을 뭘 해줘? 예수님께 전날 강구. 하여튼 열심히들 보신 것 같은데 뭐 제일 잘하시는 보라씨께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 구했을지라도 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주신다. 거기 한가 빠졌어. 하나님. 우리가 예.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 또 한가가 약간 빛났다. 우리가 막 부르짖잖아요. 이게 한 뜻이 아니잖아. 네. 그럼 계속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를 바꿔준다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결국 기도를 하면 야 너 지금 예를 들어 나는 티를 달라고 그랬어요. 병도 씨한테. 근데 병도 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를 주고 싶은데 왜? 커피가 내 몸에 좋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티는 별로 안 좋아. 병도 씨는 아는 거야. 당신은 티 아니야. 네가 먹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먹지 마. 커피가 당신한테 어울려. 근데 나는 계속 티 달라는 거야. 끊임없이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왜 주겠어? 나한테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하면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역사해. 야, 너 커피 달라고 해. 너 커피 달라고 하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거는 커피야. 티가 아니야. 이게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강구해 준다는 말이에요.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면 내가 뜻이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를 바꿔주는 거지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자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꿔진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안 바꾼다고. 내 기도를 바꾸라고. 그러면 내 커피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커피 딱 주잖아. 그게 응답이잖아. 계속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하는 기도의 위험성이에요. 정말 부르짖었다면 성령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맞도록 바꿔주게 돼 있어요. 이게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그랬잖아. 우리가 뜻을 잘 모르니까 도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이게 뭐냐,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커피를 달랄 생각 안 하고 자꾸 티만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답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야, 너 정말 답답해. 네 욕심으로만 자꾸 부르짖냐 이거야. 네? 그래서 성령께서 나중에는 답답해서 야, 커피로 바꿔. 알려준다고.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정리가 됐어요? 네? 정말 됐냐고. 네, 연결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래씨 네. 확실해요? 대답 확실히 하는데 그러려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어쩐다고? 막 부르짖으면 된다고 무조건 들어주나요? 그럼 그 부르짖는 내용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그분이 자기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아멘, 기도를 아멘. 바꾸는 거지.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뭐 40일 하면, 내가 뭐 열흘 금식하면 왜 이래?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성령님이 말 없는 탄식으로 안 움직이세요. 불안하시. 왜냐면 하나님이 안 바뀐다니까. 아니, 근데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다고요. 그렇지, 그동안에. 그렇지. 그럼 우리 마음을 바꿔서 커피를 달라는 식으로 마음이 바뀌어. 그러니까요. 기도하면은 내가 바뀌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줄기차게 자기 그거 달라고 우기는 거야. 안 주고 나 자살할 거야. 하면 자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생각했는데 국민학교 초등학생이 이제 그 하나님한테 이제 저 산을 이게 그 없애달라고 이렇게 하라니까 초등학생이 6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했대요. 저 산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산이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산이 결국에는 없어졌대요. 거기에다가 미끈하게 해놓고 다른 건물을 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나도 어릴 때 그런 설교 들었어요. 네. 또 목사님들이 자기가 교회 뒤에 그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치워달라고 했는데 뭐 계속 기도했대. 그때 어느 날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하면서 공짜로 그냥 싹 치워줬다는 거지. 정보가 통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 사람 치워달라고 한 목적이 뭐였죠? 불편해서. 예? 불편해서. 아니 그냥 자기가 불편했다고 해서 치워줬나? 이제 어린 학생은 이제 이제 기도를 왜 하느냐 그 목적을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우리가요 절대로 그렇게 응답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걸 꼭 치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이게 꼭 치워야 되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치우지 않으면 딴 방법이 없다고 할 때는 치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욕심이 아니잖아. 그것은 뭐 몇 개월 동안 걸려서 할 수도 있고 당장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들어서 그렇죠. 누가복음에 그 과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 이 사람은 정말 찾아간 거야 재판관을. 찾아가니까 듣기 싫은데 이 뇌물을 갖고 와야 들어줄 때 뇌물도 안 가지고 막 찾아오니까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과부가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재판관이 죽일 수도 없고 알아서 들어줄게요. 들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걸 가지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걸 가지고 또 무조건 밤낮 부르짖으면 된다고 해석하는 거야. 그렇나요? 그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밤낮 부르짖는다고 하니까 누가복음 10몇 장이죠 이게? 17장인가 6장인가. 어? 18장? 18장이었네. 읽어봅시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몇 절?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 됐어요. 이걸 가지고 7절에 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걸 가지고 그냥 부르짖으면 된다고. 그래서 뭐 산에 가서 솔나무 하나 뽑았다는 사람도 있고 뭔가 참 뭐 그게 100% 틀렸다 맞다 하기 전에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런 비유를 했는데 이 과부가 신분이 과부예요. 이 원한 맺힌 게 있는 거야. 원한 맺힌 게. 그 3절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해 나의 원한. 이 과부가 뭐 잘 살게 해달라, 뭐 돈 벌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자기 한 맺힌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풀 길이 없어. 풀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재판관. 근데 이놈이 불의한 놈이야. 뇌물을 갖다 줘야 할 사람 같은데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없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야. 이 사람 찾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원한을 풀려고. 근데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이 안 풀어줘. 그러니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이거는 당신 아니면 이거 해결할 자가 없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을 원해. 자 봅시다. 이제 한 개 예를 들어서 재판이 걸렸어. 이제 우리도 뭐 재판에 교회 걸려가지고 재산을 반이나 날리는 경험이 있는데 재판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변호사를 믿어, 판사를 믿어. 변호사 찾아가서 돈 다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실제로 변호사를 의지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서 판사에게 이기게 해달라는 그거지 하나님은 옆에서 그렇게 하게 도와달라는 거잖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네 거 내 거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게 원한이 맺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갈 게 아니라 당신 아니면 해결할 자가 없어요. 왜? 이건 옳고 그런 게 문제지 네 거 내 거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기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과부는 자기 억울한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거야. 또 한 가지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괴롭혀야지. 판사가 해결권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만약에 판사가 해결권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해결권이 있다 하면 그 사람 찾아가겠지. 이런 걸 이제 단순히 해가지고 그냥 밤낮 부르짖기만 하면 해준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과부가 이 판사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 찾아갈 확률이 있는 거야. 죽으나 사나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찰스 피니가 이런 기도했어요. 나는 그 공감을 해요. 기도할 때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을 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야. 갑자기 또 왜 이래?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야. 찰스 피니가요. 안 들어주면 죽여달라고. 나 이거 아니면 죽어야 돼요. 내가 왜 사는데요? 자기는 안 들어주면 죽이던가 아니면 들어주면 초이스가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들어주면 내가 할 일을 만들어 놔. 예를 들어서
뭐 병도 씨에게 뭐 내가 오늘 돈이 이게 꼭 필요해. 이거 없으면 내가 죽어. 근데 딴 데 가서 빌릴 때도 없고 구할 때가 하나도 없어. 그럼 안 들어주면 죽으면 돼. 문제 해결이야. 근데 이거 안 들어주면 만약에 안 들어줄 경우에 어디서 좀 빌릴까? 누구 찾아갈까? 자기 제 2차 방법이 다 있어 사람들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래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2차 방법 있으면 그거 해. 왜 나한테 부르짖어? 이거라고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글로리에서 이제 투병 생활 하시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투병 환자들은 기도 못해. 기도가 안 나와. 나를 위한 기도 안 나와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셨나 봐. 나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시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둘 다 요새 기도가 나와. 요새 뭐냐 춘삼월이면 나와 함께 되고 싶다. 이것만 기도해. 그 전엔 기도 하나도 안 나와. 춘삼월이면 뭐 완전하고 싶고 완전히 낫고 싶다. 아니 날짜까지 정해놓고. 글쎄 그건 좋은 거예요. 맞춰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사한테 항암 치료 받고 그걸 기대를 하잖아. 도와주고 해야 돼요. 당연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항암 치료를 받다 의사한테 수술을 받다 아예 안 낫게 해주려면 지금 데려가세요. 아이고. 왜 고생을 시켜요 내가? 당신 아니면 치료할 길이 없어요. 의사는 옆에서 사이드지 당신이 해야 돼. 그래서 항암을 가든 수술을 가든 진짜 고치는 사람은 당신이야. 당신이 안 해주면 나는 그냥 주령이 좋아요. 이게 기도의 자세라고. 정말이라니까. 그 우리가 대부분 의사 찾아가고 다 하고 나중에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천부에 어디 없었어.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찰스 피니가 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기도에 대한 그 절실함에 대해서 잘 말씀했다고 봐요. 왜? 이거 안 들어주면 나는 죽는 게 낫지. 내가 그럼 왜 기도를 하냐? 하나님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해요. 그런 기도합니까?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말고야? 아니지. 아니잖아. 그러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니요. 제가 옛날에 경험인데 교회 빚이 져가지고요. 거의 한 10만 불 돈이 지금부터 뭐 한 30년 전인데 그걸 갚아야 될 입장인데 이 안 갚는다고 교회 와서 막 방해를 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와서 심지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고 또 한때는 또 입구에 서가지고 또 권총을 탁 보여주면서 안 내놔. 아니 목사 보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 건물 그때 건물을 사면서 이제 은행에 빚진 게 있고 개인에게 빚진 게 있었어요. 은행은 이제 매달 페이먼을 하니까 되는데 개인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몇 년 지나고 안정이 되면 줄 건데 왜 지금 내놓으라 이제 방해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팔기로 했어요. 팔자. 팔아가지고 빚도 다 갚고 끝내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정. 팔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보자. 일단 하나님이 기도해서 답을 주면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40일 기도하기로 했어요. 거창하게요.
성경에 40일이 나오니까 여기.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기도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 한 거죠. 교회 와서. 그 강예상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죠? 안 들어주면 나를 데려가시오. 네. 아니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옷을 잡고 하나님 나 목사 시켰잖아요. 목사 시키려면 돈 주고 목사 안 시키려면 괜찮아요. 나 목사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실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나름대로 공부하고 사는데 뭐 내가 굶어주고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너무 간단하죠. 부르짖는다는 게 막 이게 아니야. 목사 시키려면 돈 주고 안 시키려면 손 놓으세요. 이거를 수백 번 말했다니까. 뭐 주야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참 이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 막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야 너 그냥 핵심만 이야기해. 왜 이렇게 복잡들어? 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미사 여구가 많으라고? 뭐 대표 기도는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개인 기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개인 기도에 뭐 전능하시고 높고 높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이미 전능해. 높고 높아. 네가 말을 안 해도 돼. 핵심이 뭐야? 그래서 자그마치 40일 동안을요. 목사 시키려면 돈 주고 안 시키려면 요 말만 몇 번 하다가 피곤하면 자 그냥. 그리고 또 정신 차리면 또 그 말만 해.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거의 40일 동안 했으니까. 보라씨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딴 게 뭐가 필요해. 목사 시키려면 이거 주고 안 시키려면 하시지 말라고. 이거 안 주면 나는 어차피 교회 팔고 가야 되니까 목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맞으면 43일 만에 다 갚았어요. 빚을. 교회도 안 팔고. 교회 안 팔렸어요? 안 팔고 누가 돈을 갖다 줬어. 43일 만에. 그것도요. 공짜로 갖다 줬어. 아멘. 진짜라니까. 네? 기부한 거예요? 네, 헌금한다고 줬어요.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딱하니까 저 목사님이 굉장히 그 심플하고 깔끔하고 티가 없는 분인데 참 안 됐다 해가지고 그분이 자기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래서 한 돈이 정확하게 액수가 8만 불이에요. 8만 불이 지금 이거 안 내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럽다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 알았어 빌려줄게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또 이분은 또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가가지고 야 빌려주는데 이자 안 받고 빌려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게 오케이 이자도 안 받고 줄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8만 원 준다고 생겼다고 이자도 안 받는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출장을 가서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 그러는가. 어쨌든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갔다 와서 주겠다. 일주일 후가 갔다 주는 날이라는 그 날이 43일째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럼 암시를 받았지. 그래서 43일째 되는 날 이제 왔어요. 그분 회사에 찾아갔어요. 감사하다고 처음 뵀는데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거 헌금하겠다고. 간단해.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6만 불을 내놨어요. 캐시를 회사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빼기 6만 불을 내가 회사 돈을 운영을 해서 그거라도 황송하잖아. 6만 불도 그냥 헌금한다는데 그냥 정말 큰절하고 고맙다고 받아왔죠. 근데 나머지 2만 불이 필요하잖아. 한국에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한국에 가신 분인데 장로님이에요. 과수원을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크게 하는데 이 자기가 은퇴하고 미국 오면서 가수원을 파는 거야. 팔아서 전화가 왔어요. 경상도 분인데 목사님 평안합니까? 요즘 평안합니다. 나는 이제 6만 불이 생겼으니까 좋아서. 내가 얘 과수원을 팔았는데 이게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은행 어카운트 넘버 좀 주이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에 줬지. 그 다음날 은행에 10,000불이 들어왔어. 이제 10,000불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교인 중에 한 분이요.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한 분이 있었어. 자기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자기 집에 좀 오라고. 그래서 내일 가면 안 돼. 오늘 와야 되는데. 이제 이분도 마지막으로 떠나겠다고 이제 말하라고 오라고 하는구나. 이제 참 가기 싫지만 가면 가다가 갔는데 이분이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 대학 가면 쓰려고 10,000불을 딱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그동안 이 8,000,000불이 없는데 내가 10,000불 내놔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뭐 떠날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누가 준다고 하고 뭐 하니까 내가 이거 양심상 못 갖고 이제 10,000불을 내놓은 거야. 이게 딱 8,000,000불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고 그랬죠. 그때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100,000,000불 빚줘도 되는데 이제 그랬는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 정말 이게 죽게 하는 사기잖아. 나는 목사 안 하든가 목사 하든가잖아. 나한테는 인생이 목사 하려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끝냈는데 목사 안 시켜줄 바에는 뭐 끝나는 거지. 뭘 내가 해. 딴 데서 뭐해서 먹고 살아.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목사 안수 받는 거지 무슨 마음으로 받았어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과부가 자기 목숨 걸고 부르짖는 원한을 안 풀면 자기는 못 사니까. 기도가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뜻과 다르는 성령님이 계속 도와준다고 힘을 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 때 자기는 정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잖아요. 막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막 할 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했잖아. 그것도 힘드니까 천사들이 돕는다는 구절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또 기억 안 나요? 참 누가 보면 찾아봐요. 하긴 목사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
누가복음인 것 같은데 아니면 마가복음인 거. 아, 자 22장 43절 43절부터죠. 44절. 22장 42절부터 읽어봅시다. 몇 장? 22장. 누가복음 22장 네. 역시 보라씨가 잘 참네. 자,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제 일어나서 가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내 원대로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피곤했던지 누가복음 22장이죠. 천사가 옆에서 도와준다. 지금 말하면 성령이 도와준다. 강력하게 도와서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요. 죽게는 살기니까 이거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심장이 야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러게 하시 왜 해야 돼? 예수님 이래시는 왜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싫잖아요 이게. 솔직히 싫은데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은 기꺼이 해야 되잖아. 기꺼이 하도록 마음을 변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기도를 힘들게 했겠냐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강의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도 깨닫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도록 우리는 처음에 그냥 우리 욕심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내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에요. 요술 램퍼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막 부르지면 내가 안 들어주면 말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안 믿는데 들어주면 하나님이 있고 이런 식이 아니었나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식이 아니었나요? 근데 이런 걸 고치자고 그래도 여러분은 이런 걸 고치자고 나가서 이런 고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잊어먹고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열심히 부르짖고 뭐 그걸 끝이야.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러시도 데려가세요. 안 낫게 하려면 고생시키지 말고 나는 나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뭔데 하고 이유를 이야기해야지. 그런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그냥. 하시라고. 그냥 저기 나처럼 목사 시키든가 안 하면 죽이든가 하시라니까. 아니야 그냥 화장실에 가서 거울만 보면은 늘 그런 기도만 오늘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기도만 아니, 나와. 알았어요. 오늘도 감사해요 하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나와. 아니 근데 지금 투병인데 병을 네. 줘서 감사 이게 있잖아요. 그 말하니까 생각나고 요거 하고 5분 하십시오. 제가 2주 전에 그 불경기는 극복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불경기는 하도 불경기를 분리하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불경기는 극복된다 하면서 인생의 불경기
인생의 불경기는 극복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내용은 제목은 그냥 불경이지만 그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이제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 성경에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병에 걸린 환자를 여자가 왜 예수님 옷 만져가지고 혈류증 여자. 근데 그 보면 의사한테 갚고 약도 썼고 재산 다 까먹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 여기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만졌다고. 그러니까 나은 거야.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만지면 낫는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니까. 참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몰라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다 낫잖아요. 그때는 100% 다 나왔어. 예수님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병이 100% 낫습니다. 이게 맞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 만나면 100% 낫습니다. 이 말이 맞냐고. 아니죠. 옛날에는 만나면 100% 낫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있을 때는 만지기만 해도 낫고 예수님 말씀만 해도 낫고 뭐 다 나았어. 예수님 만나서 병 하나도 안 난 사람 없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았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 정말 만나면 100% 낫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난 거잖아. 안 나왔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인 성경 내용을 생각할 줄을 모르냐?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확실하게 대답해. 낫죠? 지금 어떻게 만나? 주님이 찾아오셔야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지. 살려주시면 또 주의라고 나. 지금 어떻게 만나냐고. 간절한 기대와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혈루증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지 뭐 꼭 입으로만 떠들어야 기도도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만나느냐고 물었어요. 옛날처럼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만나면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고. 기도로 말씀 속에서 만나. 네? 기도하면서 만나. 찬양하면서 만나. 근데 찬양하고 말씀하면서 만났으면 나아야 되잖아. 병이. 낫죠. 다 나왔어요? 아니 죽은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 아, 그 뜻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면 낫잖아. 병이 죽은 사람도 살았는데 왜 자꾸 하나님 뜻에다가 미루냐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해? 뜻은 하나님 병을 마음대로. 낫게 하는 게 뜻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짓고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는 것만 응답이 아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는 거 아니요. 예? 그렇게 자꾸 웃기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자, 병은 분명히 나아요. 주님을 만나면. 낫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줘야 돼요. 하나는 기적적으로 그냥 나. 정말 기도하면 기적과 같이 병이 낫는다니까. 지금도 기적과 같이 병이 나아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적처럼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만 낫게 해주면 좋은데 안 낫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의사, 약,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낫게 해요. 그것도 반드시 나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이 음식을 먹고 이 약을 먹고 이 의사를 만나서 치료해 주세요라는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틀려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낫는다니까. 첫 번째는 기적적으로 낫고 두 번째는 약이나 음식이나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낫는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낫게 해야 낫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암 수술을 했잖아요.
뭐 어쨌든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소금 없는 음식 먹어라. 차가운 음식 먹지 마라. 낡어 먹지 마라.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시킨 대로 했다니까 지금까지. 그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지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세 번째 남는 게 뭐냐? 세 번째는요, 병을 안 고쳐요. 하나님 안 고치죠. 마음을 고쳐. 마음을 고쳐. 예를 들게. 여러분 송명의 시인 알아요? 알죠? 알아요? 송명의 시인. 똑바로 걷고 싶어요. 송명의 시인. 똑바로 걷고 싶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분이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맞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병 고쳤나요? 안 고쳤나요? 안 고쳐서 맨날 자기 인생 저주하고 살았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고쳤죠. 그 상태에서 감사하면서 시를 썼죠. 그래서 시인이 되고, 그것은 병을 고친 거예요. 그게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병을 평생 가지고 간 거예요. 평생 병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뭐 외국 사람 닉 부이치 봤어요? 알아요? 정덕 씨 알아요? 이래 씨 알아요? 한글로 찍으세요. 닉 지금 전화로 찍어보라고. 닉 부이치 구글에 들어가 찍어봐요. 딱 어떤 사람인가 나와요. 닉이잖아요. 닉 부이치. 복음전도자? 예? 복음전도자 나오네. 그 사람 사진이 어떻게 나와요? 비디오 보시라고 사진. 양팔 양 다리가 없어. 다리 없네요. 양팔 양 다리가 없잖아. 네. 리브이치? 닉 리. 기억 니은할 때 닉. 아, 니. 네, 니가 아니고 니에다 기억 받죠. 기억. 니. 네, 제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죄송. 부이치. 니. 부이치. 부이치. 리브이치. 예스. 아, 리브이치 치 간증. 예, 그 사람 사진을 보시라고. 봤어 그 사람. 이래시 찾았어요? 리브이치치. 찾았어요? 아, 다리도 없어, 팔도 없고. 봐요? 그 사람 수영도 해, 골프도 쳐, 와. 컴퓨터도 하고, 간증하고 다녀요. 그 사람 병 고쳤나요? 못 고쳐. 마음을 고친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준 영광이다 하고 그 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고친 거라고. 그것도 병 고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적으로 완전히 육체적인 병을 고치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면 의사와 약과 음식을 통해서 고치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을 고쳐서 그 아픈 걸 가지고 평생 영광스럽게 살던가, 이게 다 고치는 거야. 이게 병 고치는 거야. 5분간 쉽시다. 너무 오래 안 계시네.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격, 뭐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근데 뭐 보혜사로서의 성령이다. 뭐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또 보혜사로 성령 그냥 쭉 읽어봅시다. 보혜사로서의 성령, 아버지 아들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성령은 보혜사다. 위로자, 상담자, 도움 주는 자, 지원자, 충고자, 대변자, 협력자, 우호자로 번역된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은 인격자, 인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성령은 다른 보혜사이다.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은 제2의 보혜사이다. 인격이다. 성령은 듣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확신주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인도하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금하고 그리스도인의 기도 속에서 친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이다. 인격자다. 야,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말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냥 힘, 이상한 기운 이게 아니라 인격이라. 자, 2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름은 단수다. 칼바르트 하나님의 기독교적 명칭이라 함. 가스크리스찬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을 동등하게 표현된다. 성령은 인격자다. 그 이하로 생각하지 마라. 성령은 아버지 아들과 동등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성령의 인격성을 바로 깨닫기 전에는 성령의 사역은 이해할 수 없다. 인격성이 부인되는 곳에서는 성령에 대한 그분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성령은 중성이 아니고 남성으로 표현한다. 인격자라는 것이다. 네, 성령도 이제 인격자고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중성이 아니고 남성으로 표현됐는데요. 요즘에는 이 남녀 동등이라고 해가지고 성령이 남성이다 이건 아니다. 중성으로 표현하자. 하나님이 남성인데 그럼 여성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나님도 중성으로 표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인데 아들을 그러면 남자라고 가르치니까 son이라고 하지 말고 child라고 하자. 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아닌데 세상에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갔는데 기독교는 뭐 하냐고. 솔직히 말해서 뭐 하냐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한 거 없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우리끼리 잘 믿고 잘 살고 있는 거지. 세상이 썩든 말든 그냥 가고 있는 거야. 썩었다 욕만 하고. 자, 3번 읽어봅시다. 성령과 그리스도, 그리스도로서의 성령, 출발점, 성령의 새 언약적 사역,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밝히는 발판, 출발은 요한복음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기록된 예수님의 일집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중요한데 성령을 연구하려면 요한복음에서 출발해야 돼. 성령의 새 언약적, 여기 새 언약적 사역이라는데 구약 시대도 성령의 역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왜 새 언약이라고 그러냐면 이게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그냥 옛 언약, 예수님의 언약은 새 언약 이러잖아요. 그래서 밝히는 발판 출발은 요한복음.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시작되는 거하고 달라. 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룬 후에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는 그 전에 했던 것과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그 근거를 누가 제공하냐면 기록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성령 그러면 오순절을 해서 출발을 해. 그냥 오순절에 그냥 정인이 되리라 해가지고 성령 왔으니까 능력을 받았다, 막 방언했다, 전도를 했다 그러는데 그 전에
성령에 대한 출발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성령론의 굉장한 신학의 출발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성령은 자꾸 빗나가. 자꾸만 빗나가.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페크의 책 6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I propose to make his journey, his gospel by jumping up point of elucidating the spirit, new Calvinis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대한 복음은 존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역을 알려주는 발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읽어봅시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 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버지께서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성령의 약속이라 하면 성령이 이런 사역을 해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셨다는 뜻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영화롭게 된 주님이 자신이 오시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대변인, 대표로 오신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성령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린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찬양, 헌신 등 그리스도와의 교제, 함축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도록 인도한다. 성령은 영적인 운동이라고 제안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척도로 존재한다.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과연 옳은지 판단하고 재점검하게 한다. 교회 연합운동, 카리스마 운동, 예배의식의 운동, 소그룹 운동, 평신도 사역, 세계 선교 운동 등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성령이 아닌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인도하는가? 모든 활동을 통해서 찬양, 예배, 믿음, 소망, 순종, 헌신 생활 등등 이것을 제시하면서 성령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교제, 영적인 운동들, 영적인 체험을 점검한다. 이것이 성령, 약속된 성령의 사역이다. 나의 영적인 체험, 그리스도 체험한 것이냐? 영적 운동 체험이다. 확실성, 신뢰성, 진짜. 계지, 척도. 그걸 몰라도 되고 중간에 한 가지 수정해서 읽읍시다. 중간쯤 보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성령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긴다 이 말 있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 사역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요. 성령에게 머물지 않아요. 아멘.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찬양, 헌신 등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 교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영적인 운동이라고 제안하는데 이게 진정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영적인 운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도 그들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고 점검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영적 체험했다, 영적 운동 이게 어떤 게 옳은지 어떻게 틀린지 분간하기 힘들어서 요한복음에서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 연합운동, 카리스마 운동, 예배의식 운동, 소그룹, 평사, 세계 선교 운동 등등을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약속이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맨
그다음 영어 다음에 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캐리스마를 뭐 이거 빼고 그 밑에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을 성령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인도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찬양, 예배, 믿음, 소망, 순종, 헌신 등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해주냐, 만약에 그리스도와 교제 영적인 운동을 체험을 하게 하면 이거는 진짜 성령이고 예. 성령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성령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교제, 아멘. 영적인 운동,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약속된 성령인데 그 다음에 봅시다. 나의 영적인 체험,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냐 이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체험했다는 말이 성령을 체험한 거냐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냐. 그렇죠. 이게 영적 운동이에요. 그 영적 거라면 자꾸 성령으로 착각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했는데 아까 사업 얘기했지만 결국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냐. 결국 예수와 교제하려고 성령이 필요한 거야. 끝까지 이 시선이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이 요한복음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성경 구절 다 읽을 수도 없고 한 문제 훑은 거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막 날뛰고 뜨겁고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도 이게 주님을 높인 거냐 주님을 만난 거냐에 시선이 딱 안 가면 이거 좀 멈춰야 된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 신학을 한 게 아니야. 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